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3절로 23장 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로 23장 5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 23절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김혜옥 전도사님 나오셔서 두렵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험하고 두려운 길 나 홀로 가도 두렵지 않소.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리. 날 잡으러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가 나를 잡으러 와도 놀라지 않소. 나를 지키며 그 말씀 지키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리. 하나님, 방금 하나님께 찬양한 찬송시가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리라는 이 말씀의 찬양이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으리라는 이 신앙의 고백의 찬송시가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신앙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심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받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늘 시작할 때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왜냐하면 항상 40분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늘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혹시 좀 길어진다 싶으면 이렇게 손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인으로 알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제가 신구약에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신구약 구절 중에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 얻었느니라. 또 구약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 제가 다윗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김준석인데요. 이 이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영어 이름을 데이빗 준김으로 했습니다. 뭐 비즈니스 할 때나 뭐 뭘 사고 팔 때 준자가 들어가야 좀 이렇게 한국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을 넣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데이빗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을 너무 좋아하죠. 존경하고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고 존경합니까?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아하시고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건 미국에서 이름을 매년 랭킹을 매기고 있는데 그 랭킹 10위 안에 데이빗이라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칭으로 부르고 또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은 우리가 본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저는 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저처럼 실패했어요. 그리고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뼈저린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꼭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가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다윗의 말씀드린 대로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르고 참되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한 태도가 아주 진지합니다. 그냥 가식적인 거라 거저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늘 생각하면서 진지한 삶의 태도로 임하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조명해보고 다윗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신의 삶을 다윗이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3편 1절로 5절 103편 전체가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를 했는데 어떤 노래인고 하니 이런 노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연못이라고 하지요. 은혜의 연못에 은혜가 들어가면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은혜가 그 연못에 가득 차도록 쏟아지는 은혜가 바로 은택입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라고 하는데 죄인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워 주셨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죄악, 그 모든 죄악이 뭡니까? 그것을 속량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사용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대목입니다. 그 대목이 뭡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이어진 게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워주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관을 씌워주실 수가 있는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그 이 대목을 우리 주님은 늘 즐겨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고 아니 영원토록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것이 바로 다윗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상한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이 민족의 대영웅이 되지요. 전쟁터로 그래서 자식이나 남편을 보낸 여인들에게서 열광의 환영을 받습니다. 얼마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지 꽹과리를 치고 말이에요. 다윗이 입성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심사가 뒤틀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사울은요 늘 골리앗에게서 그 나라 백성들이 침입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기가 죽어가지고 몇 년 동안 꼼짝 못했는데 그 골리앗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남편도 살아 돌아오고 자식도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들이 얼마나 축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제 가운데서 심사가 뒤틀린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은요 악한 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심사가 뒤틀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이 자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기회다 하고 사탄이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마음이 점점 비뚤어집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이 마음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만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무조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다윗을 모든 국정보다도 우선하여서 다윗 그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때부터는 처절하게 싸움이 시작이 되지요.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사울에게서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갑니까? 라마에서 노브로 도망을 갔죠. 여기 노비라고 이게 빨갛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피를 했는데 이 노브에서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아비멜렉이 배가 고파서 급하게 도망 나온 이 다윗을 보고서 보니까 그 사울의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경호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왔으니 그냥 보통 사람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기지다고 하니까 먹을 게 우리가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 숨어 들어가서 그 진설병밖에 없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거룩한 자에게 자 외에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룩한 자, 나의 몸은 거룩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나오느라고 내가 3일 길을 달려와서 내 몸은 전혀 다른 것과 합쳐지지 않은 거룩한 몸입니다. 금식했으니 더 거룩합니다 하면서 이 진설병을 먹습니다. 진설병을 먹고 내가 급히 오느라 무장을 못했으니 뭐 무장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여서 노획물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노베까지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막 추격을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어서 급하게 도망을 가지요. 자, 그렇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그렇게 해서 다윗을 선대했다라는 이것을 이 사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국정을 뒤로 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노베까지 찾아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왜요? 다윗의 도망을 도왔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아히멜렉의 일가 친척을 다 죽여버립니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아히멜렉이 도망 나와서 누구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다.
그 다윗에게 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 22장 23절의 말씀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첫 시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시라. 여러분, 레위 제사장, 이 제사장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인데 이 노비라는 곳에서 급하게 도망간 장소가 바로 이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곳곳에 매복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드라는 곳,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이 다윗이 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이 가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소문이 다 이 블레셋 진영에 다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장수들이 다윗을 잡아다가 가드 왕 앞에 세웁니다. 그러자 이 가드 왕이 심상치가 않은 것을 보고 미친 척하죠. 머리를 찢고 거품을 불고 머리를 흔들어서 자기가 미친 짓을 하니까 가드 왕이 이 미친 놈을 왜 또 나에게 보여주느냐, 치워라 해가지고 다윗을 치워버립니다. 다윗을 치우자 거기에 어디로 갈까 막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오늘 오전에도 오찬석 목사님 바로 이 지역의 이야기를 오늘 하셨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자기의 것을 떠나서 자기 조카 롯하고 이 땅을 놓고 분배하는 그 광경,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왔는데 이 아둘람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지역과 이 유다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서 금방 들어올 수 있고 유대에서도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습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 이스라엘 접경지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블레셋에 잡힐 수도 있고 또 사울에게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전전긍긍하지요. 이 아둘람의 굴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소문이 또 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서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2장 1절과 2절에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이 부모까지 났어요. 그리고 이 부모들이 그곳을 떠나 아르나굴로 도망했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에게를 이르렀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얘기하죠. 조그만 동굴에 400명이 우글우글 되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뭔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홧김에 그냥 막 뭘 질러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뭔가 늘 만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이 분란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군사훈련을 이 아둘람굴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정예 400명이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후에 엄청난 일들을 수행해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정예 군병으로 길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니까 이 아비멜렉 제사장이 노베서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근거가 소문이 거기까지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또 찾아가겠죠. 여기까지 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또 도망을 가야죠.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 미스베라는 곳에 갑니다. 모압 땅의 미스베는 지금 여기 아둘람에서 한참 사해를 돌아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가 광야 지역이거든요.
이 광야를 지나서 모압 미스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스바라는 곳에 이릅니다. 여기에 이르러 도망쳤지요. 이 모압 땅에 가니까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맡기고, 그리고 자기의 장수들과 함께 모압 땅에서 잠시 있다가 또 갑자기 가시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즉시 모압 땅을 떠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헤레스풀, 유다 지역의 경계선입니다. 헤레스풀까지 갑니다. 그리고 헤레스풀에 있는데 갑자기 그일라 지역에서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이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침략하니까 그 그일라로 또 건너가서 그 침략을 완전히 전쟁해서 이겨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레스풀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일라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다시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십황무지, 기부와 또 엔게디 골짜기, 블레셋 지역,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만 이 유다 사해 가운데 정도에 여기에 지금 베델이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조금 한 5km 정도 내려오면 이 광야 접경 지역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조금만 가면은 광야가 나와요.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도망가고 또 여기 베델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는 것들이 사무엘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짓게 되지요. 시편 곳곳에 보면 도망 다니는 다윗의 참담한 마음을 잘 그려낸 대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대목마다 부르짖는 찬송시들이 너무나 외로워서 울부짖으며 이 찬송시를 지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울었고요. 많이 울었어요. 외로워서 울었고요. 힘들어서 울었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시키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보듬어 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도 지금 도망가고 잡히면 죽는 신세인데 그 위로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장수들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로운 그건 누구 차지입니까? 바로 이 장수인 다윗 차지예요. 그래서 늘 울었습니다.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 나는 외로운 자라고 즐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혼자 늘 외로움과 투쟁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혼자 외롭게 투쟁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굳이 다른 말로 아주 좋은 표현을 쓰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바로 홀로 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홀로 서는 훈련을 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야, 그러니까 나에게 기대라는 이러한 말씀을 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에서는 혼자이지만 늘 이 혼자를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세상에는 도와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사람에게 향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모든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내가 혼자 되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졌을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고통스럽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다윗은 홀로 우뚝 서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시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언제나 부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 생에 처음 찾아왔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흔들려야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주려고 이새 자기 아버지의 집을 찾았을 때 이새는 장자가 당연히 왕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7 아들을 딱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새 아버지가 다윗을 제외한 아들 7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보는데 기름 부을 자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나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형들이 다 부탁하고 갔으니 왜 몰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을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우리 형들이 다 갔구나. 그럼 나는 뭐지? 나는 형제 아닌가? 외로웠을 것입니다. 남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무릎 꿇고 부복하여 엎드려 있는데 자신은 양들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자의 발톱에서, 고음의 발톱에서 자신은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외로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외침의 시편이에요.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시편을 기록해 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형제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등 떠밀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그렇게 홀로서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훈련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일 작정기도 했다고 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생애는 크고 작고 흔들리는 배와 파손된 배, 이런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다윗 인생에 가장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었는가 해요. 압살롬의 반역이 올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자신을 위로하는 신하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나오는데 맨발로 울면서 나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자기가 어렸을 때 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부복해 있는 형제들과 아버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다윗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는 이러한 믿음으로 울면서 그 예루살렘을 맨발로 뛰쳐나오는 다윗의 마음속에 뭐라고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시입니다. 시편 27편 전체의 시가 바로 예루살렘을 눈물로 맨발로 뛰어나왔을 때 이 시편 27편 1절로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드리면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노래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의 이러한 견고한 믿음은 다윗이 홀로 서는 신앙이었기에 가능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함께하는 신앙이었다면 다윗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독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도망자인 자신을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것을 인식하며 걸어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홀로 서기 위한 연단을 수없이 받아낸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훈련 한가운데 다윗을 잘 말해주고 있는 빛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고 긴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분신처럼 그 오합지졸들을 훈련시켜서 다 뭐 국무장관, 내무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각 요직마다 다 군대 장관을 시켜놓은 이 부하 장수들, 앞으로 그런 장수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400명 그 압둘란 그 굴에서 말해요. 그 훈련을 그렇게 치열하게 시킨 그 장수들, 자기의 분신과고 같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란이요? 명령 불복종 반란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그일라, 여기 그일라 지방에 지금 이 블레셋이 침략해서 추수한 곡식을 다 약탈해 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분개해 일어납니다. 헤레스 풀에서요. 분개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쫓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명의 정예병 용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장수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라 명령합니다. 야, 얼마나 신났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하 장수들에게 신나서 얘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 나가자. 그랬는데 부하 장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야, 나가자. 그랬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 말을요, 제가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발췌해서 보니까 이렇게 부하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목숨을 잃을까 위급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 일나로 가서 전쟁 치를 생각합니까? 이 반란 아니고 뭡니까? 명령 불복종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이거를 곰곰이 제가 더 따져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면, 다윗이야,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사울과 블레셋이 싸워서 시원찮을 판국에 왜 우리가 그 일나로 가서 도와줍니까? 지금 사울이 자기를 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장수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이에요. 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지금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 부하 장수들은 알고 있거든요. 응답받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따랐던 다윗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너 제정신이야 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이 부하 장수들도 대단한 충정심이에요. 왜냐하면 가면 죽을 줄 알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심을 보인 장수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내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를 모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딪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 같으면 싸움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처단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장수 몇몇을 본보기로 처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다윗이 홀로 서는 연습과 훈련이 잘 돼 있었다라는 것을 극한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건 뭐냐? 다시 묻자와,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자와, 한마디도 안 하고 부하 장수 탓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윗은 묵묵히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권력의 한 핵심에 있는 자가 자신의 권력의 모욕을 받으면 분대가 일어나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분대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혼자였던 이 훈련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었던 능력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도 탓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묻죠.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이번엔 부하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윗의 표정만 봐도 장수들은 읽어냅니다. 왜요? 동고동락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왕이 또 응답받았다. 야, 이번엔 우리가 말 듣자. 아마 그렇게 꺾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로 바로 이어집니다. 5절에 뭡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지금의 팔레스틴이죠.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에요.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느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믿음 참 너무나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을
다윗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러한 자리에서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신사참배의 자리에서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김일성 우상 동상 앞에서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셔요. 세상 상황에서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요구될 때 홀로서는 훈련이 잘 돼 있는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결코 결단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내 부모가 잘 믿었건, 내 형제가 잘 믿었건, 내 친척이 잘 믿었건,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나를 수제자로 알았건, 그 어떠한 것도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본받을 만한 다윗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소서. 결단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자왔던 다윗의 음성에 응답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미 일의 결국을 알고 계시기에 다윗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